다니엘 4장 19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아주 거대한 나무가 온 땅을 덮었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그 나무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거기에 거하는 그런 꿈이었죠. 굳이 이 나무의 이름을 붙인다면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주목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주적인 나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하기 전에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순찰자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하는 것이, 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불행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게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을 굉장히 아꼈고 제대로 어떤 충신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이 불길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말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다니엘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 꿈에 대한 해석, 이것은 예언적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지만 그러나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하고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충신의 모습이죠. 자신의 죽음을 염려했다면 아마 이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가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니엘은 왕에게 그대로의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목이 배임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게 되는데요. 이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와처, 감시자, 그리고 메신저,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떤 그 메신저의 역할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 순찰자에 의해서 이 나무는 배임을 당하고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그 아래에 모였던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7해 동안 이제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그의 왕위가 복권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 재앙을 혹시 늦추실지 아니면 제해 주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비로운 왕이 될 것을, 백성들을 긍휼로 다스리는 그런 선한 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아주 교만에 빠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왕인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악행들을 멈추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왕의 평안함을 장구하게 해주실 줄 모른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어떤 최후의 보루로, 가장 최종 병기로, 가장 마지막 이렇게 신뢰하는 그 마지막 카드로서 생각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얼마나崇해하고 얼마나 신뢰하는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줄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이것은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예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신뢰했지만 그 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예언이 그대로 임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제시했던 그 대안, 그가 회복하고 회개해야 했던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까? 나아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29절 말씀해 보시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렇게 말하죠. 자, 12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단 말이죠. 자, 이것은 12달, 그대로 12달이 지났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12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충분한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있었는데 왕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교만이 완전히 머리끝까지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던 그 삶의 패턴, 루틴이 있어요. 그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다니엘의 말을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안에 있던 꽉 들어차 있는 그 이 교만의 모습을 버리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가 세계 최고의 열방을 제패한 대제국의 왕인데 그가 겸손히 낮아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는 아니겠지만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어요. 내 몸이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 패턴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운동하십시오. 식사량을 조절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몸이 위험한 상태고 조금만 더 가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알면서도요, 사람이 자기 생활 패턴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살아온 대로 살고 습관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깨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요, 자신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최고 권력 정점에 서서 그가 낮아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신뢰했지만 그 말대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변화되기는 참 힘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여러분 소수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충분한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 계시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장 높은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왕궁의 지붕을 거닐었습니다. 자, 바벨론에는 그 공중정원이라고 그 세계 7대 불가사입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중정원이 존재하죠. 아마 그 제국의 규모는요, 지금 현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거의 그 주변의 열강들을 다 제패하고 완전히 이 교통정리가 끝난 이 시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만이 그 마음에 가득했겠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왕궁의 그 정원, 그 옥상을 거닐면서 그가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 그렇게 스스로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언대로 그 왕위에서,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냐면요, 34절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왕위에서 쫓겨난 이후에 깨닫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가장 인생의 최정점, 가장 꼭대기에서, 옥상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펜트하우스죠. 뭐 스카이 라운지 같은 곳에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도 그렇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과 세상을 내려다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7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시고 정말 겸손하게 만드신 이후에는 그가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내려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러러 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원하죠.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 가서 경치를 바라보고 전망이 좋은 곳에서 정말 오션 뷰, 정말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것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살아가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것이죠. 신앙은 바라본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우러러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떤 높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의 패권 다툼을 하는 각축장이 아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일 뿐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은요, 다니엘도 아니고요, 느부갓네살도 아닙니다. 왕들이 4번의 왕이 바뀌면서 그들의 왕들이 어떻게 큰 권력을 가졌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무대가 바로 인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을 지고 계시고 인생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높은 곳에 올라도요,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우주목이라 할지라도 땅끝에서도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그 우주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순찰자를 보내 베어버리라 하면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기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보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인 줄 알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